이제 마태복음 계속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어떤 분은 그 주일 설교 말씀 또 수요 설교 말씀을 한 5번, 10번 반복해서 듣는다는 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묵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릅니까? 만족합니까?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결핍을 가진 존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른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배가 부를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진정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이 배부름, 만족을 경험한 것이다. 이 만족의 핵심은 배고픔과 허기를 채워주는 진리의 양식이요, 진리의 생수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팔복을 배우지만은 정말 핵심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가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였는가, 아니면은 예수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문 밖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나를 구원했구나. 지금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어가는구나.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이 내한테 용서가 부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 누구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동정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영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잘 대해 주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해도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은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됐다. 불붙는 그 긍휼의 마음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게 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부터 시작된다.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어린 아이만 보면은 막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돌보는 거 기쁩니다. 너무나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이요, 그것이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긍휼의 마음부터 시작된다. 긍휼에서 마음부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은 더럽지요. 마구간과 같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누가 청소할 수 있고 누가 이 마음까지 찾아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신 마음, 모신 사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몸을 성전으로 잘 가꾸고 몸을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수시로 이 마음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순종하여 가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훈련되어야 됩니다. 참 이 어떤 부분을 행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임재와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점점점 지금은 뿌옇고 좀 그렇지만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조금은 더 온전해 가는 삶,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안테나를 정말 주님 정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대로 정말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안테나를 전심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걸 자꾸 이제 훈련하는 거죠. 새벽 기도 나와서 뭐 하면요, 세상 것으로 뒤죽박죽 된 것을 다시 정리가 합니다. 다시 배열하고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이지요. 그래서 팔복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수께서 사셨는데 이 팔복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복입니다. 100% 완전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자꾸 이렇게 점점 이게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팔복의 이 복을 쭉 다 누리는 사람의 가장 절정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전하는 겁니다. 이건 떼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행하는 겁니다. 제대로 들었으면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셨지요. 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지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이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60대 정도 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설 것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잘 믿고 늘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성수했는데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한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 딱 하나가 있답니다. 이제까지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강하게 올라오던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이제 모든 이 삶의 삶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너도 이렇게 전도할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만날 준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50이 넘으면 여기 이제 연세도 많지만은 이제 내리막입니다. 언제 불러가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반드시 있다, 고난이 있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 위에는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싫어하지요.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은 지옥이 있는 것조차 부인합니다. 죽음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가장 핵심은 죽음과 생명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정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지금 3대를 살아가고 있고 4대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의 일대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냥 신앙적으로 전혀 핍박도 고난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무슨 상일까요? 막 금면류관, 막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쓰여줄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아줍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가장 큰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거나 고난받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핍박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죠. 영광의 주님께서 그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자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고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고난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신앙의 일대로 살면서 정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빗자루로 많이 맞았고, 명절 때 항상 그 교회에 혼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 감고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축복이지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저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으로 짠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부패해서 저 외딴 산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은 교회라고 하는 우아한 소금통에 편안하게 남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삶을 전하면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죄로 인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요. 소금은 자기를 녹임으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알렉산더의 부하 가운데 똑같은 이름의 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마구 삽니다. 똑같은 이름이니 굉장히 난처하지요. 그래서 그 병사에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세상 속에 똑바로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세상은 어둡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그 빛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사실 이 얘기하면 저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널목 건널 때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 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착한 행실로 빛을 낼 수 있다. 근데 이 빛을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 그 빛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착한 행실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참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다 하면은 집안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겁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옆에 친구는, 저는 매일 그 교회에 올 때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저는 몇 년이 지나가도 꿈쩍도 안 하고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한 3년쯤 되었을까요? 친구가 일주일 만에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부러웠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명입니다. 5년, 10년 기도하다가 누님이 나오고 또 10년 넘어서 이제 부모님이 나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다 보면 낙심합니다. 그냥 뭐 사는 거지. 근데 그 영혼을 보면 그럴 수 없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맨 앞에 앉은 권사님 그 뒷머리, 파마된 뒷머리 보고 우리 어머니가 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이 지나서 보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에 아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리 형님을 위해서 아직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저희 사명이고 저희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도 계속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또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은 우선 가족 전도, 또 하나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손잡고 천국문 들어가는 것,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목표입니다.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적으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일대가 있다면, 신앙의 일대가 있다면 그 사명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얘기했지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여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흘린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계속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빛을 비추어야지, 착한 행실을 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집니다. 정말 가족 전도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린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착한 행실을 살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한마디가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복을 받은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427장 함께